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더 양보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더 양보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어느 날 하와가 아담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나 사랑해? 그러자 남편인 아담이 대답했지요. 당연하지. 나는 세상에서 당신이 제일 예쁘고 오직 당신만을 사랑해. 기분 좋은 하와가 당신 정말이지? 그 말을 들은 남편 아담이 뭐라고 했을까요? 당연하지. 여기 에덴 동산에 당신 말고 다른 여자가 없잖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도 범죄한 이후에 서로 네 탓이다, 네 잘못이다 한 거 보면 부부싸움은 태초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혹시 부부싸움이 있다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다툼과 갈등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먼저 오늘 본문이 조금 불편하실 만한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결혼 안 하신 분들, 또 나는 아내가 없는데, 나는 남편이 없는데 하시는 분들이 그럴 것 같고요. 또 모든 여성분들도 사실은 불편할 만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1절에 아내들아 하면서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이 1절부터 6절까지 계속 나오고, 남편에게는 7절 단 한 절만 너희가 아내한테 이렇게 하라 라는 거지요. 성경이 이렇게 남자한테 관대하고 여자만 힘들게 하는 것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지요. 사실 이 말씀은 단순히 남녀 간의 문제를 말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이 물론 하나님께서 쓰셨지만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누가 썼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누구한테 썼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본문을 쓰셨지만 우리는 2차 수신자입니다. 1차 수신자, 처음 이 성경을 받았던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성경이 왜 쓰여졌는가 참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베드로가 썼는데 1차 수신자는 1장 1절에 나오지요.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 지방에서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전서가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지요. 그 당시 소아시아의 교회는 여자 성도가 대다수였습니다. 즉 믿는 아내와 불신자 남편이 가정을 이루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오늘날도 교회에 남자 성도보다 여자 성도가 더 많이 출석하시잖아요. 아내는 예수 믿는데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다면, 반대로 남편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아내가 안 한다라면 집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런 가정 상황에서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을 보면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를 어린 양의 아내로 묘사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내들아 라는 것은 단순히 문자 그대로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 믿은 먼저 은혜를 경험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남편분의 신앙이 더 좋다, 아내보다, 그런 분이라면 오늘 본문의 아내들아 라는 것을 내가 아내들아 라고 생각하고
신앙이 조금 연약한 그 사람이 남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내가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 또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어느 권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 권사님이 어느 날 세 가족을 이제 전도하셨습니다. 그 세 가족이 주일에 처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뛰쳐나가셨다는 거예요. 나 이런 교회 안 다닐 거다 라고 하시면서요. 예배가 다 끝나고 그 권사님이 그 세 가족을 찾아가서 왜 그랬는지 물어보니까는 사실 오늘 대표 기도하는 저 장로님이 우리 동네에서 유명한 분인데 저런 인간 다니는 교회 나는 도저히 못 다니겠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실화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장로님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다들 신앙도 좋으시고 인격도 훌륭하시잖아요. 부평 D교회 때 이야기예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그 권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그분은 어떻게 장로님이 되셨어요? 권사님도 그분 뽑았을 거 아니에요. 몰랐대요. 교회 안에서는 신앙이 참 좋았던 것 같은데 신실해 보이고 열심도 있어서 뽑았는데 나중에 본색이 드러났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예배 안 빠지고 남들이 찬양할 때 찬양 따라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면 신앙이 좋아 보여요. 하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에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지요. 그것도 가정 안에 불신 가족이 있다라면요, 직장 안에 불신 동료가 있다라면요, 먼저 예수 믿은 내가, 먼저 은혜 받은 나의 삶이 달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게 아내들아가 문자 그대로 아내일 수도 있지만 먼저 예수 믿은 내가 믿음이 연약한 또는 불신자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즉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아내의 행실로, 나의 행실로 인하여 복음의 문을 열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보통 불신 가족이나 불신 동료를 전도하고 싶을 때 우리가 교회 다니라고 말을 하지요. 예수 믿는 게 참 좋다고, 신앙생활하니까 참 행복하다고 말로 합니다. 또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보라고, 주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시라고 너무 좋다고 말로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집에서 바가지를 긁기도 해요. 좀 교회 좀 다녀보라고 바가지를 긁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 말로 말미암지 않는다라고 하지요. 말로 전도하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물론 우리가 선포하는 전도도 필요합니다. 우리 온세계교회 전도대 있지요.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직접 전도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가서 전도지를 전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실로 말미암는 삶의 전도인 것이에요. 2절에도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래서 먼저 믿는 아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남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정결한 행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지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한 가정에서도 또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 동네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3절부터 나오는데 단정함, 온유함, 안정된 마음, 거룩함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먼저 3절을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로마 시대에는 화려한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여기 머리를 꾸미고 라고 했는데 초대교회 때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서 우리 예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 땅굴 카타콤에 숨어 살았잖아요. 근데 카타콤의 성도들의 유품에서 가발이 발견될 정도로 머리를 꾸민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상당히 일반화되었습니다. 또 금을 차고라고 했어요. 오늘날은 금목걸이, 금반지, 귀걸이 같은 거 하는데 로마 시대 때는 금뿐 아니라 코끼리 상아, 또 거북이 뼈, 또 인도에서 수입한 진주 같은 보석,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산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황옥 같은 화려한 것을 가지고 온몸을 꾸미던 것이 로마 시대였습니다. 또 3절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옷은 비싼 옷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당시에 두로 지방에서 염색한 자주색 옷이나 중국에서 수입한 비단 옷이 로마 귀족 부인들에게 인기 상품이었다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입는 옷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교회 안에서 비싼 옷 입은 사람은 대접해주고 시장표 싸구려 옷을 입은 사람은 저 구석에 가서 앉으라 했다는 거지요. 하지만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이쁜 옷을 입는 등의 외모로 단장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꾸미고 오면 안 되나요? 오늘 예배 오신다고 해서 화장하고 오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또 교회에 오실 때 이쁜 옷 입고 오는 것이 잘못인가요?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이 우리 한국인의, 한국 교회의 미덕이잖아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아내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여성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성에게 주신 선물이 아름다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요즘 이런 말 조심해야 됩니다. 어느 여대에서 한 교수가 자기 딸한테 인형을 선물할 거라고 했다가 여학생들이 왜 딸한테 인형만 사줘야 된다고 생각하냐, 성감수성이 없다, 불쾌하다고 해서 데모로 해가지고 그 교수가 사과했잖아요. 이런 극단적 페미니즘 입장에서는 싫어하는 말일 수 있겠는데 사실 남자는 남자답고 여자는 여자다운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처럼 또 여자가 남자처럼 한다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쁘게 꾸민다라는 것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아름다움을 사모하도록.
또 교회에 너무 대충 입고 오는 것도 잘못인 것 같아요. 정치도 우리가 양극단은 조심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너무 양극단으로 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성도가 지나치게 세속적으로 빠지는 것도 잘못이지만 지나치게 금욕주의로 빠지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외면적인 것만을 보지 말고 외면적인 아름다움을 꾸미지 말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더 추구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라고 했지요. 물론 사람은 외모를 보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남편 앞에서 이쁘게 꾸밀 필요도 있어요. 하지만 영적인 아름다움을 먼저 단장하라 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어떻게 해야지 이룰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고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을 단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위해 준비한 것이 하트프레임, 복음으로 하다입니다. 우리의 삶을 복음으로 바라보고 복음으로 해석하고 복음으로 뭐지요? 살아가는 것이에요. 말은 쉽지. 우리가 교회에서 항상 이야기하니까는 너무 쉬운데 하지만 훈련이 필요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상만 보면 되지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귀찮지만 하트프레임 다이어리까지 쓰셔야 됩니다. 상반기에 해봤는데 나눔방에서 나눔을 한다라는 것이 쑥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죠. 또 내가 잘 못하는 것 같아서 또 나의 치부까지 드러내는 것 같아서 나눔방 신청이 저조합니다. 제가 내일 단체 문자를 다시 한번 보내려고 해요. 그런데 이런 나 혼자 쓰는 것을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을 나눔방에서 나누셔야지 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단장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이나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외모가 아닌 우리 내면, 우리 영혼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은 나눔방 신청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누군지 다 봤어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우리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 불신 남편이나 안 믿는 자녀들이, 우리 직장 동료들이 바라보는 것이지요. 2절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말은 안 하는데 예수 믿는 성도의 변화된 삶을 다 보고 있어요. 남편이 여보 오늘 당신 생일인데 뭐 사줄까? 그러면 웬일이냐 잘됐다. 여보 나 비싼 명품백 사줘요. 친구들은 다 있는데 나만 없어요. 그러지 말고요. 그런 외면적인 거 말고 여보 나 생일 선물로 이번 주일에 나와 같이 교회 한번 갑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사치스럽던 아내가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고 남편이 생각하죠. 이 사람 예수 믿더니 교회 다니더니 뭔지 몰라도 달라진 것 같네.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래 처음에는 그래 교회 잘 다녀봐. 당신 뭔가 교회 다니까 좋아진 것 같아. 잘 다녀봐. 그러다가 결국 언젠가 교회 따라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실로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을 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아야 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런 것이 썩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아름답게 꾸며도 얼마 안 지나면 금방 없어지잖아요. 화장을 아름답게 해도 곧 지워지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영혼을 단장하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말씀하시고 있죠. 또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행실로 드러나는 이런 내면의 아름다움은 1차적으로는 우리 남편이나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이웃들이 좋아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인물을 5절과 6절에 소개하는데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더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예로 들고 있는데 이 사라가 참 예뻤던 것 같아요. 애굽의 바로 왕이나 그랄 왕 아비멜렉이 탐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그 사라의 아름다움은,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에 있었습니다. 5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하였다 말씀하지요. 자기 남편을 주인으로 여겨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 남편이 아브라함이었으면 나도 순종을 했을 거다 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내 남편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라면 내가 진작 잘해줬겠지, 내가 바가지를 안 긁었겠지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이 말씀은 1절에서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한테 하는 말씀인 거예요. 또 아브라함을 생각해도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사라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는 창세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은 정말 나쁜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자꾸 딴 데로 가려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사라는 자기 남편을 주라고 칭하며 순종하였다라는 거죠. 여기 칭하다라는 헬라어 단어 칼레오는 시제가 현재 분사형입니다. 해석을 지속, 반복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즉 사라가 아브라함을 일생 동안 주인님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요? 아니잖아요. 창세기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자격 없지만 그렇게 해줬다라는 거죠. 사실 남자는 저도 남자지만 참 단순한 것 같아요. 자존심만 챙겨주면 됩니다. 하지만 자존심 건들면 큰일 나요. 당신이 최고야, 당신밖에 없어, 당신이 내 주인이야 라고 말해주면 정말 그런 줄 알고 아내 위해서 또 자기 자녀들 위해서 목숨 거는 것이 남자입니다. 잔소리하고 바가지 긁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라가 더 현명하고 더 믿음이 좋은 거지요. 믿음 좋은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더 양보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사라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 10년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잠깐 이야기하다가 저 혼자 생각했어요. 이분은 도대체 어떻게 장로가 될 수 있었을까? 나중에 아내 되는 권사님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권사님이 참 현명하시고 참 기도 많이 하셨구나, 남편을 잘 세워주셨구나,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힘드셨고 얼마나 남편을 잘 섬겼을까 라는 거죠. 제 아내 전화기에
제 전화번호가 무엇으로 저장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겠죠. 영어로 킹으로 되어 있어요. 왕이라는 거죠. 제가 그렇게 저장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왕이다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정말이에요. 근데 남편을 왕 대접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도 잘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아내도 좋은 거예요. 서로 네가 잘났네, 뭐 내가 잘났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라라는 이름의 뜻이 여왕입니다. 여왕. 사라가 남편을 이렇게 주인 대접해주고 왕 대접해주니까 그녀도 자연스럽게 여왕이 되는 것이에요. 정말 현명한 여인의 모습이지요. 지금 이런 말씀을 베드로가 먼저 믿는 불신 가족을 두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면서 너희가 가정에서 또는 너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먼저 섬기고 먼저 양보해야 된다. 먼저 순종해줘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6절 하반절에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여기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더니 아브라함의 딸이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고 믿는 성도가 사라와 같이 선한 행실을 보이면 사라의 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이런 행실로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면 사라의 영적인 후손,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 가운데 그렇게 빛이 되어지며 소금이 되어지며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한테 여섯 절 동안 말하고 남편한테 단 한 절을 말하는 것이 단순히 남녀 차별이 아니라고 했죠. 먼저 믿은 사람, 먼저 은혜 받은 사람, 좀 더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성경이 요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더 많이 아는 사람에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남편한테는 단 한 절만이라도 지키라는 거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믿은 아내가 나를 이렇게 섬겨주고 순종해 주는구나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라고 했어요. 아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잘 아는데 남편은 별로 여자한테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무엇을 싫어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단순해서 관심이 없기도 하고요. 또 여자가 아내가 외모가 바뀌었으면 뭐가 바뀌었네 한마디 해줘야 되는데, 사실 여자라는 동물은 이 단순한 남자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긴 합니다. 그래서 아내에 대해서 우리가 평생 공부하고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또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여기 동거라는 단어가 성관계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아내하고만 성적인 관계를 가지라는 것이지요. 비단 잠자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같이 보내라는 것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 사실 여자가 더 연약하잖아요. 하나님이 여자에게 아름다움을 선물로 주셨다라면 남자에게는 육체적인 강건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대신에 여자한테는 정서적으로 더 민감함을 주신 거지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또 남편에게 보호받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하는 것이에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생명의 은혜는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좋은 것은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친구, 이웃과 나눠야 되는 것이지요. 정말 좋은 게 뭘까요? 그것이 생명입니다. 영생이에요. 복음입니다. 특별히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의 선한 행실로 복음을 전해받았다라면 그 생명을 전해준, 나에게 믿음 갖게 해준 그 사람을 귀히 여기라 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야 할 때 가정 가운데 기도가 막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남편의 영적인 부분은 아내한테 달려 있어요. 비단 남편과 아내의 관계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더 양보하고 더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흘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주위에는 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만 계시는지요? 그러면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나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다면요, 주님을 믿어야 하는 누군가가 내 주위에 있다라면요, 주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물론 가족이나 친구, 가까운 사람을 전도한다라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남편의 구원 위해서, 자녀 위해서 눈물 많이 흘리셨잖아요. 예전에 어떤 분은 새벽마다 남편 신발 들고 교회 와서 기도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들었어요. 이렇게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지만,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실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한때 누구보다도 방탕했던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결국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가 참회록에서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한테 어떻게 했는가를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불신자였어요. 파트리시우스였는데 불신자였습니다. 참회록에 무엇이라고 썼냐면요, 내 어머니는 자기 남편을 마치 주님 모시듯이 섬겼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행동으로 아버지께 주님의 사랑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자 마침내 아버지의 삶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어머니는 아버지를 주님께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남편이 불신자였지만 최선을 다해서 마치 주님을 모시듯이 했다라는 거죠. 결국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한테, 내 가까이 있는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든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이든 나의 열정을 통해서, 나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야 하는 것이에요. 이런 순종은, 이런 섬김은, 겸손과 양보는 단순히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은혜 받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그 사랑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이 아닌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가정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웃, 우리의 학교, 우리의 직장이든 나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내가 주님 닮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그 생명의 은혜를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